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떤 것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다면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막 책을 보고 있다가 눈이 침침한데 누가 갑자기 왜 불을 끄고 있냐고 불을 탁 켜면 갑자기 확 환해지지 않습니까? 아, 진작 켤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빛이 오면 내가 지금 어두운 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떤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힐링 페스티벌 다 오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두 가지를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준 파파가 와서 뜨겁고 그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걸 봤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또 잘생겼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회를 보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떡할까. 그전에는 이 정 목사님이 그냥 평범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준 파파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비교가 확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거 미리 정 목사님한테 미리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이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마음대로 하시라고.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이 화면에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안 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새끼 굶는 사람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서 새끼를 굶는 사람은 안 계실 겁니다. 살을 뺀다고 물론 굶으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리고 밥도 다 드시고 또 살 집이 다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직장도 다니고 있고 돈을 또 수입도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여러분 상위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아닙니다. 7%, 상위 7%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는 여러분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몇 퍼센트 있다는 겁니까? 93%의 사람들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하고 있고 잘 집이 없고 그리고 돈의 수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가령 강남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강남에 가면 한 0.1평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웬만큼 산다고 해도 강남 같은 데 가면 10평에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10평 하면 몇십억 하니까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위 7%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거진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 정확한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게 절대적으로 있는 이 기준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주국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빠뜨려 놓고 지금 배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죠. 요쯤에다가 빠뜨려 놨어.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 기준을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왔다 갔다 요동을 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불행했다가 어떨 때는 죽고 싶었다가 어떨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절대적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디에 비춰보면 됩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 율법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과 모든 사람들 역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에 한 사람도 부합하지 못하고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열심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참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저에 깔고 가야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 율법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 빈곤의 상태,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절대적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부한 겁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와 나의 공로의식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걸림돌은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지켜나가면,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참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바로 은혜를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비추어봐서 나를 봤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나는 참 어떻게 내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비춰보고 나의 소망 없는 모습을 비춰보고,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안에 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지금 죄가 잘 자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누군가는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잘 자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내가 죄인 같지 않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부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사모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고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이키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는데 다시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나와서 굳게 안고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뒷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탄탄대로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우리를 비교해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탕자 역시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탕자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아버지 돈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죄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 안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죄에 거하다라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죄와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 밑에서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겠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자꾸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자꾸 몸에 자꾸 자해를 합니다. 피를 자꾸 내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자매인데요. 자꾸 몸에 자꾸 자해를 내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너무 무의미하다는 거,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몸을 자해를 내고 피를 내니까 아프잖아요. 그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삶이 무의미하니까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데요. 그렇게 피가 나면 약을 바르죠. 그러면 또 다시 낫습니다. 그게 온전한 치유가 맞습니까? 그게 온전한 회복이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죄의 권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죄의 그 칼로 난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난도질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는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거기서 탈피해서 벗어나서 다음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바로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장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원래 그 모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로 이 세례에 대해서 바로 홍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례의 모형은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홍해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홍해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바로 그것을 사도는 바로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의 권세 아래서 내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다시 또 죄로 들어가고 또 회복됐다가 다시 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안에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겠네요? 죄 안 짓고 오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했다면서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까요?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죄악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지금 힘들지 않아. 이제 하나님 뜻에서 말고 다시 옛날에 너 잘 놀았잖아. 옛날에 놀았던 걸 생각해봐. 너무너무 좋았지 않았어. 다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마치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리고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죽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잡고 있던 그 과거의 습관들, 상처들, 아픔들, 그 죄의 습성들을 다 놓아놓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죽음이고 오늘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쫓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 그들이 자꾸 원망하잖아요. 뭡니까? 과거를 자꾸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는데 막 좋았던 기억, 왜곡된 기억들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죄악의 모습을 끊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건져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끌려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다는 것이 뭡니까? 막혀있던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제물 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죄악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온전히 세워나가시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물론 가슴 치면서 통회해야 하겠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착함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 바뀌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죄의 권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죄성들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고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장사되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죄악을 추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